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막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짓밟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세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한 후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수르 군대를 이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다. 이 사실을 외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본인의 힘으로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무리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오늘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요,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이 진친 성읍. 이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뭘 했죠? 우리 다 살펴봤지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갔어요? 여부스 족속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 여부스 족속에 쳐들어가 거기서 진을 치고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윗성이라 했죠. 그 다윗성의 훗날 어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할 때 그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장차 하나님이 괴롭게 하셔가지고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하고 엘하고의 합성어예요. 아리라는 말은 화로불, 그런 뜻입니다. 화로.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임마누엘 할 때 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로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번제단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번제단, 번제단은 뭘 하는 것이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번제단처럼 돼가지고 그 제물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 아리엘이여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랬어요. 티끌에서 짓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거만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교만을 꺾어가지고 이제 비참해 티끌에 앉아가지고 짓걸거리는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가지고 주변의 성읍들을 전부 점령하게 하시고 딸랑 예루살렘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치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예루살렘만 딸랑 남고 전 국토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교만의 콧대를 하나님이 이제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는 모습을 이어지는 이사야 36장에 39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36장 이하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뭐 열왕기 하서에서도 25장에서 쭉 자세하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국토를 짓밟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리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내 대적의 무리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거민들 콧대를 그냥 낮춰버리겠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고통스럽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고, 5절 이하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고통케 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대적의 무리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5절부터는 그 아수르 군대를 이제 하나님이 티끌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나오지요. 이 강포한 자의 무리도 역시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바람에 날려가는 겨같이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 일이 아주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교만한 예루살렘을 손보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이제 아수르 군대를 또 순식간에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효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이 모든 자가 누구요? 아수르 군대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 군대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를 이번에는 이제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마치 밤에 한 환상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밤에 꿈을 꾸잖아요. 잠을 잘 때. 저는 전혀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밤에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느냐? 산의 진미를 먹는 꿈을 꾸다가 깨요. 꿈에서는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깨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여전히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꼭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아주 산의 진미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 와서 깹니다. 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조금만 늦게 깨지 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또 깨기는 또, 그러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자기 놔두지 좀. 또 꿈에 말이죠, 갈증이 난 사람이 꿈을 꾸다가 보통 어떤 꿈을 꿉니까? 물을 벌컥 들이마시는 꿈을 꾸죠. 그러다가 깨는 거예요. 깨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갈이 심하잖아요. 마치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이 마치 꿈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시대 때 쳐들어왔습니다만은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널브러 죽여져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속절없이 그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물러갔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사야서 36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언제 쳐들어왔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일장춘몽처럼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 몇 대 때리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 채찍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잠깐 동안 들려있는 인생 몽둥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정작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수르 군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가지고 지혜를 짜낸다고 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짓만 되풀이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이 전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렸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한 이유는 그들의 영이 감겨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죠. 쉽게 말해서 당시의 지도층들이 전부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글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글깨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까막눈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성경책이 봉안책으로 남아 있었어요. 글 읽을 줄 아는 자가 성경을 읽어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글깨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봉안책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모릅니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는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고 그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각종 종교 행사를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을 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종교 행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전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만남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저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제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심으로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보냈던 것인데, 그러면 아뜨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향하신 사랑을 변치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케 한 후에 그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남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알 턱이 있어야죠. 턱이 없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아수르 군대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 그 죄악들, 그 적폐들을 완전히 소탕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강포한 자가 설치지 못하도록 그 강포한 자는 완전히 이제 소멸됐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군인들에 의해서 그 강포한 자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가 이제 사라졌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던 그 재판관들, 의인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웠던 그 재판관들이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겸손한 자들의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이제 다시 총명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이제 교훈을 받게 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리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것은 결국은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잠깐 그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정결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해 보려고 동분서주했던 것이에요.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그것을 이제 30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지혜를 짜내서 하는 짓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되는데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는데 그 일은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멋대로 애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원군을 통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 애굽의 원군은 애굽의 군대는 절대로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수치스러운 욕이 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지런히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원군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소안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그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었답니다. 애굽에 힉소스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소안이라는 도시예요. 지금의 이집트의 그 델타 삼각지 그 동북부 쪽에 소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하네스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안으로 하네스로 막 사신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황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제발 애굽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저 아수 군대를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걸복걸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애굽은요 전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었는데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 길은 이길 뿐이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군대를 보내달라고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맨손으로 가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군대가 움직이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맨입으로 가가지고 좀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파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콩떡이죠.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재물과 보물을 낙타 등에 싣고 그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애굽은요, 전혀 무익한 민족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의 재물들과 보물을 낙타 등에 싣고 실어 날렸던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요. 지금 이사야가 애굽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라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물로 비유하면은 이게 몸집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이제 어떤 조그만 짐승들이 다가오면 확 입을 벌려가 덮쳐버리는 그 동물이 있죠. 그 동물이 뭐예요? 악어입니다. 악어를 의미했던 거예요. 애굽을 악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몸집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둔한 악어로 비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해진 애굽 군대는 전혀 예루살렘 거민의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정작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의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차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은요,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해.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줘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볼 때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해 주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미가 선자의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냥 그 미가 선자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주면요,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는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이 어쩌면 그 미가서의 말씀과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도 듣지 않고 생명길을 스스로 버리고 사망길을 스스로 택해가지고 죽을 짓을 자처해요. 자기 함정을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언자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걸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하나님이 이제 파괴시켜 가지고요 물뜰 조각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파괴해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사망길을 택한 죗값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들이 사는 길 생명길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애굽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취할 도리였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그저 살 길을 취한답시고 취했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호와께는 돌아가지 않고 온갖 다른 방법을 취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을 짓만 해요, 그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릴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길은 전부 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게 여기 20절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덤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록 고난을 받게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선지자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 다 제거하라. 그 악한 짓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이 공통된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거기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요, 구원의 손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적당하게 보내주셔가지고 풍년을 맞아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도록 달빛을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은 7배나 더 쬐게 하셔서 하루속히 상처를 아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햇빛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기죠?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 햇빛을 안 보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10시부터 한 2시, 3시 그 사이에는 조금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햇빛이 중요해요. 햇빛이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을 그저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이제 뻗쳐주실 테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미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거기 줄쳐보세요. 예정하신 몽둥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몽둥이가 이제 그 아수르 군대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예정하신 몽둥이는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아수르를 두들겨 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막 얻어 터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수금을 타고 또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할 것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 이 아수르는 BC 612년에, 지금부터 2612년에 2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했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 도벳이란 말은요, 불 사르는 곳이란 뜻이에요. 불태우는 곳. 하나님의 진노하신 호흡이 터져 나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그냥 도벳 같게 하실 것이다. 그 불타는 곳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살라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에게서 구원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리석은 짓을 자꾸 했어요.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어리석음이 뭐냐, 눈에 보이는 그 강대한 애굽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면 그 예언자를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익숙하잖아요.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도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시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원군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 이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다, 비둘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원래 비둘기는요, 귀소성이 뛰어나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놔도 정확하게 제 집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소성이죠, 이게. 근데 일개 미물인 비둘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해가지고 가물물 보내잖아요. 또 기근을 보내면 안 돌아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더 정신 차리라고 군대를 보내지, 이방 군대를.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아온 사랑의 신호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힘을 쏟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보내셔서 풍년을 맞게 하시고 또 이방 군대를 물리쳐 주실 텐데, 그 짓은 하질 않고 엉뚱한 짓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각을 죽여요. 칼로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기우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그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입니다. 안 돌아가요. 또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더 심한 또 자극을 주면 돌아올까, 정신 차릴까, 그래가지고 이방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관들을 애굽으로, 아수르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군을 요청해서 이방 군대의 힘을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돌아가질 않고 더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멀리 하나님보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6절이었습니다.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합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했었는데 안 돌아갑니다. 이 메시지는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7절에 너희가, 이 사람들이요, 돌아가는 대신 뭘 했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이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올라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아수르가 위협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수르는요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애굽으로 그저 사신 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반복되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요, 저 북한의 김정은과 핵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렇게 그냥 막 그러면서 한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북한의 공산당과 핵무기가
우리나라의 위기의 진앙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밤잠을 못 자 이 사람들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저 북한의 공산당이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의 부정부패가 진실로 위기의 진앙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위기의 본질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진실로 이 나라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애써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적폐를 청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뭐 지금 동성애가 창궐 하고 그 소수자의 그 인권을 보장한다. 막 문재인 정부가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이 아니에요. 진실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지금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거민들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 외부의 핍박이나 압력이 한국교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외부에서 핍박하고 압력이 오면은 그러면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했던 이런 기독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법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진단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요 자꾸 외부에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외부의 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부분은 혹시나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이 잠언은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 채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채찍을 휘두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더 오히려 고난의 때에 느끼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전전긍긍하면서
엉뚱한 짓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행복의 길, 참 천국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